유럽 중세 시대를 끝내고 종교개혁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일들로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바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때로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회의론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우연의 일치가 하지만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전부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어느 유명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설립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좀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990년대 또 2000년대 이 정도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독교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와 윌로우 크릭 교회가 미국의 기독교를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들로부터 한국 교회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본인이 신학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 것이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교회 본당도 강대상 뒷면에 커튼이 열리면 호수가 보이는 아주 현대적인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가 현대인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교회 건물이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3교대, 4교대 근무하다 보면 밤낮이 바뀌고 회사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회사 일도 챙겨야 되고 때로는 영업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동료들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 누워 계신 아픈 부모님도 챙겨야 합니다. 자녀들 챙겨줘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가게 오픈할 준비해야 하고 때로는 밤새워 식재료 준비하고 가게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고 귀가해서 집안일 이것저것 좀 하고 나면 어느새 파김치가 된 몸이 늘어져서 잠은 자는지 기절을 한 것인지 모른 채 잠깐 쉬었다가 또 일어나 출근합니다. 그 와중에 주일 예배 꼬박꼬박 챙겨서 나오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어진 삶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나의 신앙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인가? 혹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삶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강사의 강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강사가 커다란 투명 용기를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투명 용기에 보이게 큰 돌을 갖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돌이 들어가지 않자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다 채워졌습니까?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네, 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사는 큰 돌보다 좀 작은 자갈들을 이 용기에 넣기 시작합니다. 돌들의 빈틈 사이로 자갈들이 들어갑니다. 강사가 질문합니다. 이 용기가 다 채워졌습니까?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네, 다 채워졌습니다. 강사는 이 용기에 이번에 모래를 붓기 시작합니다. 큰 돌들과 자갈들의 그 빈틈 사이로 모래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용기가 다 채워졌습니까? 청중들은 정말 다 채워졌다고 대답합니다. 강사는 그 말을 듣고 이 용기에 그릇 안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모래의 빈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어느새 이 용기가 다 채워졌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용기가 다 채워졌습니까? 청중들이 대답합니다. 네, 이제 정말 다 채워졌습니다. 강사가 질문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간단한 실험의 교훈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돌이나 자갈이 있어도 빈틈을 모래와 물로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어느 청중에 적절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의의 핵심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큰 돌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과 내 삶이 중요해지고 또 내 가정이 중요해지고 내 일이 중요해지고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르는 사람이 놀이터에서 사탕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고 지키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소중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도 있었지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쉬워 보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과 실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부의 기본은요, 예습과 복습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매일 배우는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실력이 향상되어서 점점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학생들 중에 예습과 복습을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배운 것을 정해진 시간에 복습하고 또 앞부분을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는 일이 머리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나온 여러 다양한 그 스포츠 스타들이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를 구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축구 잘하고 너무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슛이 있는데요, 골대 앞에서 약간 비스듬한 위치에서 가마차기 슛을 하는 거예요. 공을 차면서 회전을 줍니다. 그런데 회전을 주면서 동시에 이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공을 차다 보니까 공이 아주 빠르고 힘이 있어서 날아오는 방향을 보아도 골키퍼가 잘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골대 앞에 양쪽으로, 손흥민이 양발잡이니까 양쪽으로 소위 말하는 손흥민 존이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면 정말 희한하게 공이 감겨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그 손흥민 존으로
몰고 가면 수비수들이 이제는 다 압니다. 또 감차하려고 하는구나. 감아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편 수비수들이 길을 쓰고 그 위치에서 공을 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오른발로 그 자리에서 500번, 또 위치를 옮겨서 왼발로 그 자리에서 500번,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차도록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영국 이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축구 천재들이 모인 그런 리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경기장에 나와서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회전을 주어 공을 차면 이 공이 휘어서 골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축구 천재들이 모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처럼 감아차기를 잘하는 선수는 매우 드뭅니다. 또 축구를 좀 안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공을 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직접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나의 지식이 될 수 없고 나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바쁜 선수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순식간에 감각을 잃고 그의 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우선순위는 그가 운동을 잘하고 유명해져서 인기가 많다고 하여 방송활동을 하거나 광고를 찍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야에서 그 실력을,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요, 교회 안에 5개의 사역의 분야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가를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런저런 시간을 다 사용하고 사람들 만나고 취미생활 이런저런 시간 다 사용한 다음에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는가? 이것을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나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실마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 일을 손수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단순히 짜투리 시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에 큰 돌을 넣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 삶 속에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빠도 기도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기도가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의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의 간청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재판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끈질긴 간청이 통하는데 하물며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부는 재판관이 어떤 성향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요, 재판관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결국 과부는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한이 맺히는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이력이나 사연은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쓴뿌리나 응어리진 원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한은 오직 기도로만 풀어낼 수 있다고.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거나 만져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입을 수 없다고. 그 원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방해하고 존귀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원한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때로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한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래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의 원한이 해결된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로만 해결되는 일이 있다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원한으로 표현된 그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끈질기게 올려드리는 기도로만 해결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교만한 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빌 하이벨스 목사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기도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통성기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거나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꾸준히 기도하면 어느새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가리고 덮어놓은 것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귐에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의 기도는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대충 기도하고 짧게 끝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별 신방하면서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을 처음 써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기도 제목을 적을 때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건강,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이렇게 보다는 자녀들 누구 이름과 건강상의 어떤 문제, 당뇨가 있느냐, 심장이 안 좋으냐 등등, 또 손자, 손녀들도 이름이나 나이 등등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아뢰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간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것과 중언부언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항존직으로 피택된 분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항존직이라면 내 인생의 커다란 그릇에 큰 돌을 넣는 마음으로, 큰 돌을 먼저 넣는 마음으로 기도의 습관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존직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은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중보기도나 다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더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큰 돌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생의 그릇에 넣어야 하는 큰 돌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저 밑에 우선순위에 한참 뒤쳐져 있었다면 내 인생의 그릇에 넣어야 할 가장 큰 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